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5장 5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말씀은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십자가 앞에서 내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이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면서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은 내가 빛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언제 오냐면 열악한 상황이 되면 우리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빛이 가득 찼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려운지 안 두려운지 그것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두렵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한국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무척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혼자 교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상황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이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그 한국에 있을 때 두렵다라는 거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두려운가? 왜 나는 빛을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무서움이 막 오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있어도 우리의 정과 욕심에서 무슨 상황이 안 좋으면은 두려움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한 영이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악한 영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건 어둠이고 우리가 주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무서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려운 상황이 점점 물러가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있다고 그래도 우리는 무슨 상황을 만나면 두려운 것을 내 몸 안에서 이게 몸 자체가 아니라 몸 안에서 마음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일주일 살면서 우리는
이제 운전하면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 두려움 자체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올 때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내 마음을 다스려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컨트롤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런 얘기를 이제 두려움이 오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렵다 그러면은 먼저 막 이제 큰일 날까봐 이렇게 머리에서 미혹이 막 주잖아요. 더 헛된 생각, 더 무서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어떤 생각을 막 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운 상황이 됐을지라도 이 두려움을 내가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빛으로 두려움을 이렇게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마저도 우리가 주님 기다리면서 요번에 주님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막 걱정 근심이 막 되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도 막 이제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올 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해갖고 그 생각을 자꾸 올바른 생각을 나를 갖다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내 안에 이게 어둠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시니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붙잡자, 이러면서 주님 붙잡으면서 그 혼돈된 그 머릿속에 있는 미혹을, 또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어둠으로 보고 주님을 붙잡고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 주는 것을 우리가 그 순간순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것들이 머리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냅두면은 어떻게 되냐면, 냅두면은 내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죄를 져요. 죄를 짓는 결과를 나면, 여기서 그러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죄를 짓기 때문에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내가 본 마음에 빛이 있을지라도 열악한 상황이 되면 내가 두려움에 막 떨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상황을 이게 각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 그러면은 자기 혼자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있어 보질 않아서 혼자 있으니까 막 무섭다라는 생각이 오잖아. 그게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둠으로 보고 주님 붙잡아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계속 그 순간순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렵다 보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하다가 육신적으로 빠지면은 막 이렇게 더 심해지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게, 우리가 두려움 자체는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면은 우리가 머리에도 미혹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에도, 정과 욕심 마음에도 두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둠으로 보고 우리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늘 두려움을 빛으로 쫓아내는 그런 것을 순간순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덜 됐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은 내가 두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두려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뭐 그냥 학교 애들이나 픽업하고, 그리고 교회나 가고 마켓이나 가고, 대부분 그 세 개밖에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 볼일만 보고 오고 집에 있으면은 누가 뭐 크게 두렵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갔더니 이제는 그 많은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누가 이제 이렇게 영성한다고 찾아왔을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자기가 생각한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이제 욕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뭐 한 3개월 하고 합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옳지가 않는데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좀 험악하고 너무 이제 세다 보니까 상대방 안에서 엄청 큰 어떤 그 무서운 기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어둠이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두렵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내내 계속돼요.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서 왜 내가 두려움을 느끼냐? 그거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엄몰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엄몰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만 붙잡고 끝까지 일주일을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어두운 기운을 막 뿜어대고 막 분노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엄청 여자로서 두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뭐 교회라 그래도 저 혼자밖에 없는데 두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단이 잠잠해짐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그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던 것을 보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고, 그럴 때도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라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잡고서 그 세월을 보낼 때 어둠이 잠잠해지고 물러가더라.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경찰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워지면은 뭔가를 먼저 이제 옆에 사람들을 의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는 정말로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 그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도 주님이 날 지켜주신다.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것을 내가 믿고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거지가 7번을 밤에도 찾아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는 뭘 몰라서 거지들은 그냥 돈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돈도 주고 밥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악용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혼자 있는데 한밤중에 거지가 자꾸 문 두드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렵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상황에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정과 욕심에 두려움이 있더라. 그것은 본 마음의 빛을 받아도 정과 욕심에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우리가 이게 현실 속에서 밖에서는 문 두드리지, 나는 혼자밖에 없지, 무섭지, 깜깜하지 이럴 때 오직 주님 붙잡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받고 내려올 때 그때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무섭지가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무섭다면, 두렵다면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막 두렵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두려움이 왔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무릇 지키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유지하려고 내가 지킨다면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두렵고, 그죠? 그리고 저는 사역하다가 막 한밤중에 누군가가 문 두드리면 두렵고, 그리고 이제는 바로 옆에서 성도가 이렇게 좀 이게 험한 말을 하면 또 무섭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
근데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은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운 상황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빛으로 물리치는 그것을 내가 순간순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한테 어려워지면 두렵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갑자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이 너무 아파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두려워지잖아요. 그런 것도 두려움을 주는 그 미혹이고 두려움을 주는 막이고, 이런 어두움을 이게 나한테 순간순간 올 때마다 이거는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 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혹을 모르니까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더 큰 일이 터질 것 같아서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본 마음과 정과 욕심까지 사랑을 채워야지만 두려움은 완전히 없어요. 그렇지만은 채우지 못했을 때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둠으로 인정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빛이신 걸 믿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다스려라, 주님을 붙잡고서 두려움을 내쫓아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을 보느냐, 그것을 자꾸 내 삶 속에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머리에서 막 두려움을 줘요, 생각으로만. 그러면 내 마음은 안 두려우니까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두려우면 그게 오래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있는지 머리에만 있는지 그걸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내쫓을 수 있는 것이 빠르면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려움이 빨리 안 사라져. 그건 마음에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내 마음에 빛이 가득 찼다면 두려움을 쫓는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우리가 마음의 빛을 받으면 육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빛이 본 마음에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육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내주시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바로 육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지 우리 육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빛은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때 빛이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았을 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도 목숨을 내놔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딴 게 아니에요. 내 육이 세상이에요. 육이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이 육 자체를 우리가 이겨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겼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방법으로 내 목숨을 내놓을 것인가. 내가 목숨을 내놔야지 세상을 이기고 보좌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목숨을 내놓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입 다무는 것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서 입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것도 누군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내가 그 손해를 굳이 따져갖고 이렇게 끝까지 찾아가서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하루 살면서 엄청나게 뭐 다리가 부러지고 뭐 암이 걸리고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냥 입을 다무는 것이 내 안에 육안에 사탄이 있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만 다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핍박이 더 오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있는 사탄들이 다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럴 때 보지만 내가 끝까지 주님 붙잡고 우리가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그냥 정적으로 사랑하는 건데 좋을 때는 잘해주고 안 좋을 때는 안 잘해주고 이런 게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데 그 완전한 사랑은 빛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무슨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불안해. 그러면은 그게 불안하면은 내가 온전한 사랑이 안 이루어졌구나. 그냥 자기가 자기를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데 불안해서 막 떨다가 그 불안을 우리가 어둠으로 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그 불안한 그 자체를 통해서 막 쫓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불안한 걸 통해서 무슨 행동을 취하거나 이게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있으면 아무리 몸이 아파도 막 병원에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 붙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밖에서 있으면 자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먼저 오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이에요. 죽지도 않는데 죽을 것 같다고 겁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서 막 불안해갖고 바로바로 내가 뭔가를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사탄을 쫓아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정상으로 보는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육체를 쫓아가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요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왜냐면 두려우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두려울 때는 두려움을 어둠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치신 것을 인정하고서 주님 붙잡고 마음을 다스려야지 우리가 불안할 때 그냥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은 육신을 쫓아가는 거다. 사탄을 쫓아가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지옥 가서도 형벌 받지만 우리가 지금 불안에 떨다가 우리가 이것을 어둠으로 보지 않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지 않고 두려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몸 자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죄 짓고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죄 짓고 고통을 당하는 걸 못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화인 맞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것을 봐야 된다.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깜깜한 밤에 한국은 골목길 가면 무섭잖아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골목길 가는데 빨리 가야겠다.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주님이 있는데 뭐가 무섭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있는데 무섭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데 왜 무서우냐?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내 본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본마음에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지켜줄 걸 믿고서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은 깜빡 잃어버리고 내가 깜깜한 데 걸어가면 무슨 사고 날 거야 라는 두려움 속에서 막 이제 행동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리고 두려울 때는 죄를 짓는다.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믿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길 갈 때 무서워. 그러면 내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무섭냐? 그런 얘기를 내가 자꾸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안에 있어.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믿는 거예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두려움에 떨고서 아무것도 된 것도 없이 그냥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6,000년 역사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1500년도 이럴 때는 그냥 프랑스에서는 천주교, 기독교 하면서 그냥 천주교가 권세를 잡으면 기독교인을 다 죽였어요. 또 기독교인이 권세를 잡으면 뭐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 죽었어요. 몰살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다가 천주교로 전향하면은 안 죽는데 그냥 자기는 예수님을 이제 성경대로 믿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전향을 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들이 1500년도, 1600년도에는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 엄청 죽고 감옥에 엄청 들어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게 종교를 전향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칼에 찔려서 죽고 화형당해 죽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로마 시대 때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또 이제 화형당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순교하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우리가 역사상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하는 자는 살려주고 안 하는 자는 감옥에 보냈어요. 왜냐면 말씀을 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거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고개도 숙이지 말라 했는데 많은 사람들 목숨이 두려워서 이제 신사한테 절하고서 그냥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7년 내내 그 고문당하고 옥살이 하다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그때 일제시대 때. 그래서 그분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서 신사참배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다. 근데 지금 21세기는 그냥 목숨은 안 내놓고 그냥 편하게 사는 방법만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목이 잘라서 죽었어요. 그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순교를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은 상급이 큰 거예요. 순교의 상급이 크고 면류관의 상급도 크고 다 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지금 안 죽잖아요. 지금 당장 기독교인이라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감옥에서 막 고문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편안한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잡아가지도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산순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산순교자라는 것은 죽음과 싸우는 자가 산순교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입 다물고 손해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짓지 않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죽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우리 이게 정상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플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그 자기 목숨을 걸고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사실은 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엄청난 그 죽음 속에서 주님 붙잡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산순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손해보면서 끝까지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계속 나의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거 그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이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사랑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나한테 다 안 됐으면 안 된 거로 드러나고 됐으면 된 거로 드러나고 다 드러나야지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내 육에서 지금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은 내가 좀 막 말로다가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늘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옳다고 얘기해봤자 뭐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라도 콩이니 파치니 싸우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게 그게 바로 이게 죽음과 싸우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목숨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을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러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1500년대 그 프랑스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전향 안 한다는 이유로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바로 이제 천국 가서 엄청난 면류관을 이제 받을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하고 핍박과 환란이 그런 센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자기 삶 속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끝까지 그 육하고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맨날 입을 열어라. 육은 맨날 손해보지 말아라. 육은 편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육은 항상 나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내 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을 안 하고 그냥 마음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고서 사역까지도 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육을 못 이기거든요. 지금도 우리도 자기를 본다고 그러지만 육 못 이길 때 너무 많잖아요. 진짜로 육을 이기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도 우리는 항상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죽음과 싸우는 거고 내 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보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선교사 임명도 받고 뭐 교인도 몇 명 있고 그런데 우리는 육을 못 이겨요. 그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육을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이기면은 보좌에 앉게 된다. 우리는 보좌에 앉게 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 거다라고 열심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자꾸 육을 못 이긴다는 말만 자꾸 반복하면서 성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 육은 못 이긴다. 육은 못 이긴다. 자기가 못 이기니까 못 이긴다 그러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이길 수밖에 없는 자기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이긴다고 자꾸 얘기하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빛인 걸 믿어야 돼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육을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성을 내면 기도 많이 하고 뭐 사역을 많이 해도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으면 육은 이길 수 없는 거는 맞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는 것은 뭐 설교 안에도 있지만 복잡한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이렇게 이 잔을 안 지고 싶은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안 죽고 싶은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기도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그만큼 육은 감각이 있고 육은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십자가 지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너무 육이 죽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육이 죽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서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내면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행동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엄청 무서울 때마다 한국 가서 무서울 때가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무서울 때마다 주님 붙잡고서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전혀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힘들어서 기도하셨다. 근데 우리도 육이 죽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서 빛으로 우리가 육이 죽는 것을 매번 여러 번 계속해서 우리는 당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그 빛 때문에,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고 맨날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빛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빛이 있으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고, 또 우리가 육이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이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마음에 들어올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냥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하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어둠이 나한테 몰려오는구나, 어려운 일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은 모든 걸 이길 수 있으니까 주님 붙잡고 계속 있으면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평안함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마음에 들어올 때 빛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지, 다른 게 이기는 거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 사랑해, 누구나 다 사랑하죠. 마음의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해, 분명히 사랑하는데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싫어. 왜냐면 미운 짓 하니까. 그러면은 주님도 나를 싫어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옆에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정과 욕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이 딱 터지면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골방에서 3일 동안 가만히 나를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어떤 이제 깊이 뿌리 있게 박혀져 있는 이게 나쁜 성격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 건데, 그게 마귀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마귀를 못 이겨서 미워하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3일 동안 그것을 당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되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와 주세요 라고, 내가 이렇게 3일 동안 골방 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죄인인 걸 고백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미워하니까 주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지만 마음으로, 근데 옆에 사람은 맨날 미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정과 욕심에서 온전하게 만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의 빛으로 모셔드리려면 옆에 형제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또 그렇게 된 것이 3일 동안의 골방 생활에서, 자기의 기도 생활 속에서
완전히 깨달아질 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럴 때는 이제는 내가 옆에 형제가 안 밉잖아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옆에 형제가 막 밉다가도 이제 안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미운 상태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를 안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3일의 흑암의 그 골방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진짜로 진하게 깨달아질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때는 내가 죄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옆에 사람이 더 죄인 같아.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누구나 내 안에 있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면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게 징계 7배예요. 징계 7배가 나한테 역사할 때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3일 동안 강하게 역사하라고 골방 속에서 있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이룰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아버지만 사랑하고 우리 사랑 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본 마음의 빛을 받아놓고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고 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이웃한테도 죄 짓지 말고 우리가 목숨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온전한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이웃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자꾸 미워. 그러면은 그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 사탄이 내 주인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 미워하면은 주님을 못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미워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골방하면서 죄인이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옆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왔잖아요. 본 마음에도 들어왔는데 아직도 나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 말씀은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진짜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그 두려움은 우리 육이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두려우니까 엄청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주님을 모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라고 주님을 모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지만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계속 주님을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두렵지 않다는 거, 주님이 오늘 와도 두렵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두렵다면 아직 온전한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아버지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목숨을 걸으셨듯이 나도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을 이제 이기고 온전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맞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